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강의, 오늘이 네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서부터 이해는 동인 줄로 안다 하는 그 오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이해라는 건 뭐냐? 조개국 끓이기입니다. 조개국을 끓이는데 가져다가 그냥 끓이면 찌걱 끓여서 못 먹죠? 끓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해감. 예. 물에다 넣고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려요. 예. 소금을 뿌리면 다 찌끄레기를 뱉어내죠? 네. 왜요? 소금이 구토 유발제예요? 왜요? 소금을 뿌리면 지가 살던 바닷물이에요. 지가 살던 익숙한 바닷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뱉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찌끄레기가 나올 뿐이죠. 무슨 얘기냐? 공감으로 해감하십시오. 공감으로 해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간을 맞춰주면, 요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만나면 간을 본다고 그러거든요. 나하고 대화를 섞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죠? 간이 맞는다 싶으면 마구 짓거려요. 옆에서 수다를 떨어요.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털어놓는 겁니다. 일단 간을 맞춰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거. 조언은 언제 한다고요? 꼭 필요할 때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세요. 지금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아들 딸이 자유롭게 떠들 수 있다. 성공한 집안입니다. 성공한 집안이에요. 간을 맞춘다. 간을 맞춘다. 자, 그래서 공감하시려고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지금 이 꼬마의 얘기를 이야기했다. 꼬마에게 눈높이를 맞춰야죠. 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눈높이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네. 예.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눈높이 맞추기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적에도 사람이 자기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끼리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것처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어떻게 애들하고 같이 간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춰? 참남한 얘기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모세하고 눈높이를 맞추셨다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결국 이해라는 거, 공감이라는 거, 간도 쓸개도 다 빼고 살란 말이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아, 영감님 말씀이 옳습니다. No, 저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영감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라고 얘기한 일 없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꼬마의 얘기하고 그 영감님이 얘기하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공감의 다리를 연결하세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공감의 다리가 짧은 겁니다. 공감의 다리가 짧은 거예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의 친구가 난 나고자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낙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비를 맞고 있는데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겁니다. 비를 맞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compassion 그럽니다. come은 함께, passion은 고난이란 뜻이에요. Passion of Christ 하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뭘 자꾸 조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언을. 그건 나중에. 언제 하라고요? 꼭 필요하다. 한 노파가 한 도시에 와서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포스터의 내용은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할아버니가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데 무슨 불만이 있으니 가출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도시에서 그 딸을 봤다는 거예요.
와서 포스터를 붙입니다. 하루가 되지 않아서 이 딸이 엄마 품으로 돌아왔어요. 비밀은 이 포스터에 있었습니다. 포스터에다가 지금 딸의 사진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사진을 붙여요? 엄마 사진. 딸의 사진을 붙였으면 어떡할까요? 가출녀라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럼 더 멀리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그 사랑이 전달이 돼요. 사랑이 전달돼요. 지금 딸의 입장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소통을 스킬로, 기술로 배우려 하는데 뭐가 먼저라고요? 가슴이 먼저예요. 가슴이 먼저. 이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신 양반이 또 계시죠. 예. 예수께서는 그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분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였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들였거든요. 강제하지 않았어요. 아까 딸 대신 자기 사진을 걸었던 그 어머니처럼 예수께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서부터 이 땅의 불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다. 계속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우리도 그걸 위해서 한번 연습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남자분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뒤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 예, 퇴근했다고 칩시다. 띵동 벨을 눌렸는데 부인께서 문을 열어주면서 여보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푹 쉬어. 푹 쉬어. 집안일 하지 말고 푹 쉬어. 굉장히 너그러운 남편이시네. 예. 우리 그 얘기 들은 우리 여성분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지금 남편이 의사가 아닌 줄 번연히 알면서 귀가하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적에 지금 아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남자들은 나는 문제 해결사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즉각 문제 파악에 나섭니다. 언제부터야? 병원은 가봤어? 약은 먹은 거야? 그럼 푹 쉬어야지. 그런데 일 전에 먼저 커넥션, 사람이 먼저라고요. 우리 감독님, 부인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얘기 들으니까 나도 아프다. 다모라는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지요. 유명한 대사죠. 이 다모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적에 페인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여기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여보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직 강 큰 남자들 많아요. 뭐 했다고? 또 어디 갔더니 여보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단디하지. 경상도 사투리로 단단히 자기를 관리하지. 그 얘기죠.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경상도 아지매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근데 그보다 더한 양반도 있었어요. 여보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또 내가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한테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공감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프나? 내도 아픈데? 이건 완전히 딴 얘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들은 답 가운데 최고의 명답. 아파? 다리 힘이 풀린다. 힘이 풀려. 부인 쫓아나면서 아니 나 괜찮아요.
아내 아프다는 얘기에 남편이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면 되면 공감은 확실하지요. 예,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해결 방안을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아파하세요. 기계는 어디가 고장나면 그 부속을 고쳐줘야 돌아가지요. 그런데 나는 어떤 어드바이스도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단지 그 얘기를 듣고 더 가슴 아파한 것뿐이야. 그런데 고맙다. 그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스스로 결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기계는 뜯어보면 알겠는데 사람은 속을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첫 번째 시간서부터 이 이해에 관한 것은 리더십과 직접 연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충공원과 같은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는 왜 초요기를 올리지 않았을까? 라는 이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자, 명량 얘기하죠. 명량. 자, 충무공은요, 명량 대첩은 임진왜란 때 전쟁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외적이 분탕질을 치다고 그 다음에 물러갔거든요. 그 다음에 정유재란 다시 조선을 침범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 옆에는 막강한 참모들이 있었죠. 지금 이순신은 빛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순신과 참모들 사이예요. 여기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전승의 기록이거든요. 아마 파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자, 이런 광경을 논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다스리되 덕으로서 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모든 별들이 그 별을 중심으로 고개 숙이고 도는 것과 같다. 북극성과 같은 아주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재란이 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순신이 그 사이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백의종군하게 됐거든요. 그 사이에 원균이 조선 수군을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와 보니까 참모들이 다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 지금 이순신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두려움입니다. 전쟁하자 그럴까 봐 그걸 겁내하고 있어요. 이순신의 리더십은 쪼그러 붙었습니다. 붙었어. 과연 이때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서 이순신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이순신의 고민이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 명량을 시간과 공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때 조류가 바뀌는 그때였으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소용돌이 치는 울돌목 명량이었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순신이 정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시간,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용기로, 다시 신뢰로 그걸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순신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순신이 놀라운 것은 이 생각에 골몰하고 있으면서 반대편도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가 있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출급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장소 혹시 기억나세요? 와키자카라는 장소입니다. 한산해전에서 이순신에게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명량 때 앞장섰던 일본 수군의 장은요, 사실은 해적 출신의 구루지마라는 친구예요. 와키자카가 계속해서 아무리 12척밖에 안 남았지만 이순신이다. 함부로 보지 마라. 지금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위에는 이제는 이순신 넌 죽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순신이 생각하는 시간, 공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을 생각한 겁니다. 인간. 이런 고민 끝에 이순신이 선택한 전략은 일자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330척이 몰려오자 대장선은 앞장서는데 나머지 11척은 뒤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 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그 영화가 바로 명량이죠. 영화가. 장관, 급하니 화포들을 격군실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되겠느냐? 그러다 나 죽었어.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지금 여기서 살려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예. 여기서 지금 이순신 혼자 싸우는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하들이 보기에는 결국 여기서 싸우다가 대장선이 결국 침몰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대장선이 불사조처럼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열한척이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이순신에게 다가온 사람이 안위입니다. 당시에 거제 현령을 지내고 있던 그때 이순신이 안위야, 네가 정녕 군법으로 죽고 싶으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죠. 지금 얘기는 난중일기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난중일기. 자, 근데 고군분투하는 충무공 이순신 정말 놀랄만 하죠. 그러나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초요기입니다. 초요기는 깃발이에요. 초요기는 깃발이에요. 그 깃발을 올리면 지금 배가 대장선으로 와야 돼요. 지금 그때 지금처럼 뭐 휴대폰으로 지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깃발을 대장선으로 부르는 깃발입니다. 당장 표유기를 들고 다가오라 명하겠습니다. 모아둬라. 허나 장군, 닻을 내리고 전투 준비를 서둘러라. 330척이 다가오는데 나머지 11척이 뒤로 빠지니까 두 장이 초유기를 세워서 다가오라 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마치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놔둬라. 아주 무심하게 얘기합니다. 닻을 내리고 전투 준비 서둘러라. 우리는 싸우겠다는 거죠. 절대절명의 순간에 과연 왜 초요기를 올리지 않았는지. 초요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5가지입니다. 전후, 좌우, 중군 어느 배를 부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양은 같습니다.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선이 북극성이고 나머지 배들이 북두칠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놔두고 지금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도망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부하 장수들이 뒤로 물러날 적에 초요기를 세워서 다가오라 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가올까요? 완전히 겁먹었는데 11척 가운데 한 5척 정도 왔다 칩시다. 나머지 6척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지켜봐요? 멀리 도망가 버리죠. 군령 위반입니다.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5척이 다가왔다. 완전히 겁먹었거든요.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아니죠. 이때 초요기를 세워서 불러들였다면 바로 이 명량은 이순신 함대의 무덤입니다. 조선 수군이 끝장나는 일이고 조선 수군이 여기서 끝장이 나면 조선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라도 땅을 돌아서 저쪽 한강까지 가서 그냥 한양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예. 여기서 북극성처럼 머물러 있어도 무별들이 고개 숙이고 도는 것과 같다. 이건 임진왜란 때 얘기였고요. 지금 왜 초요기를 올리지 않았는지 그 정유재란의 얘기는 위정이덕이요. 덕으로서 다스린다 하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과연 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덕. 이순신에서는 3가지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지금 하객진을 펼치고 세계 해군사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거북선을 만들고 이게 전형적인 지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명량에서 혼자서 11척이 뒤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이순신은 용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장이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지금 11척이 다시 다가오게 만들어서 함께 싸울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덕장입니다. 이순신의 모습에서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지장, 용장, 덕장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가끔 이걸 한꺼번에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순신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불러요? 예, 성웅이라고 부르죠. 그냥 영웅이 아니라 거룩한 영웅이다. 거룩한 영웅, 성웅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성웅이라고 부를까? 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수남 안정복 선생의 글에 따르면 지금 잠시라도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성인 혹은 미치광이가 된다. 여기서 경중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외적이 다가오는데 대장선만 놔두고 11척이 뒤로 빠져. 근데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지라는 겁니다. 책임의 경중. 이 부하 장수들 나쁜 놈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 있어요? 아마 이순신은 이때 나라도 도망갔겠다. 지금 뒤에서 그래도 멀리 도망가지 않고 11척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대장선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미안한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장수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많죠. 그렇죠? 우선 원균이 말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장수를 믿지 못하는 선조, 그 다음에 외적,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하 장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나라도 도망갔겠다. 그리고 다가올 때까지 혼자서 싸우잖아요. 싸우죠. 정확하게 지금 경중을 가려라. 왜 이제 우리가 영웅이 아니라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성웅이라고 그러는지. 예. 우리도 주를 따라서 매일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언행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말 내가 이것을 내 남편을 탓할 일인지 내 아들, 딸을 탓할 일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건 뭐냐? 덕은 동양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무위라 그럽니다. 없을 무자 하류자예요.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무위 앞 뒤에다가 단어 하나를 써 무위자연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위입니다. 그럼 인위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위적이라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에는 바깥쪽 손잡이가 없다. 자기 부하 장수들이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울 적에, 집안이 어려울 적에는 우리는 용장이 돼야 됩니다. 잘 나갈 적에는 지장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화목한 가정,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싶으시면 덕장이 되셔야 돼요. 거기에 핵심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예.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할 것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학습하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알아야 할 것 3가지는요. 첫 번째는 저절로 아는 일이 있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깐난쟁이 나가지고 배고프면 울어라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울어요. 울어요. 두 번째는 배워야 하는 일이 있어요. 국영수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해봐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해봐야 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절로 아는 것, 그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아는 것이 지식이고 해봐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 본능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식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지혜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본능의 덕은 절제예요. 네. 식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욕도 절제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성공을 위한 지식의 덕은 몰입이에요. 배울 적에는 몰입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긴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주 몰입해서 들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리 몰입해서 들었다 해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때 지혜의 덕은 나눔이에요. 나눔이에요. 자꾸 내가 집에 가서 여기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딸애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 얘기를 자꾸 나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원어의 의미가
나눔이에요. 나눔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소통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배우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습관이 되고 그래서 동지를 만들어서 관행까지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통에 관한 강의요. 시작은 제가 합니다. 완성은 여러분의 겁니다. 지금 배울 학자하고 행할 행자 사이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좋은 습관은 최고의 신하이고 나쁜 습관은 최악의 상전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버리시고 처음부터 훨훨 나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여러분이 창공을 나를 날이 올 겁니다. 창공이 훨훨 나를 적에 저 창공을 나를 적에 그 상쾌함,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